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 요한 3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강론은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 한 두 번 하다가 말고 세 번 하다 말고 좀 하다가 이건 아니네 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스, 이분이 아주 형제들을 위해서 특히 처음 오는 사람, 낯선 사람들을 성실히 도와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낯선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서 이 가이오스를 통해서 상당히 환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면서 또 가장 나중에 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편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우리가 이렇게 환대할 수 있어요. 그죠? 특히 낯선 사람들, 여러분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만나는 사람을 세 번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사랑의 인상을 깊이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스한테 말하죠. 그들이 하느님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그 하느님 만나는 영적 여정에 그 영적 여정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공동체 일이죠. 교회는요, 내가 좋아서 모이는 그런 일차적인 선택도 있지만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 단체 중에 하나 이렇게 발 넣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기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된다는 건 뭐죠? 오늘 복음에서도 루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거 몇 주 전에 주일 복음이었죠. 그죠? 하느님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보면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이. 당당하게 얘기하지.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근데 저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귀찮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아주 하느님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재판관이, 그 과부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절실하면은 그 재판을 제대로 이뤄달라고,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끝까지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게 괴롭힌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부의 이런 지속성, 그렇죠? 루카복음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모습이 많아요. 기억나시죠?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야근 집사, 그죠?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한테 막 이렇게 탕감해줘가지고 칭찬을 받는 거. 우리는 보는 건 아주 잘못한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핵심을 못 보면요, 평생 그냥 다니게만 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다니고 40년 다녀도 거기서 거기요, 정말. 어떤 뜻이냐? 바로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대를 합니다. 이번 일주일 후죠. 제1회 성경 말씀 잔치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제의 강론을 듣지 말고 예수의 강론을 들으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속 돌아가시고 하느님이 계속 예수님을 보내도 우리는 나의 생활에서 느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루카복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것처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공부라는 말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저절로 알게 돼요. 함께 하지 않고 나는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네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가정 꾸릴 때 다 알고 하셨어요? 함께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를 알아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겉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따르면요. 따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함께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개신교에서는 루터가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건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말입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천주교는 뭘로 구원받죠? 믿음 플러스 공로, 행동. 근데 두 개 다가 따로 띄어 있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만 떼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천주교는 행동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믿음이 뭐예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믿음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구원받을까요? 믿음과 행동으로 예수를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어떤 믿음과 어떤 공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점에서는 애 많이 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참으로 어떤 신학자도 그런 얘기했죠. 많이 공감해요. 예수는 없다. 우리 집단에 요청만 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2000년이 넘도록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가 있는가? 그냥 미사할 때 한 부분만 읽고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잊어버리는 걸까? 우리 천주교가 체계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복음 말씀을 이렇게 좀 단락별로 했는데 뭐 매일매일 들으니까 나쁜 건 아니고 괜찮아요. 근데 전체를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중심을 알아야 매일 일어나는 일도 이겨낼 수 있죠. 중심을 모르면 매일 일어나는 슬픔, 기쁨, 분노 그걸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중심 없이 외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우리는 해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속성. 주님과 함께 하는데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죠. 그게 기도로 될 수 있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봉사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봉사와 기도와 성경과 모든 것들은 왜 하느냐? 예수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만나서 구원된다는 것이고,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공로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된다는 것이지, 예수 빼고 자기 그 믿음,
자기의 이렇게 했던 그 공로. 틀린 건 아니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인구가 지금 80억인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수십억이 되는데 참으로 예수는 어디 갔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부의 강론을 듣는 거지만 예수의 강론을 직접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든 공로로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품고 주의를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